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은혜로 거하는 땅,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부요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손으로 이룬 성취를 자랑하는 순간 교만이 시작되고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은혜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모든 재물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하루를 보내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이만큼 했지 않은 자만이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1절로 8절은 어제 본문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더 깊은 영적 진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아갈 진짜 자격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그 이유는 은혜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맞설 가나안 족속은 강대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낙 자손은 거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불이 삼키는 듯이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의로움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심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공로나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며 묵상할 때 볼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진멸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황들을 포함하여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메투엘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공로나 성품에 좌우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감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둘째,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그들은 늘 불순종과 반역을 반복했습니다. 본문 6절은 다루합니다. 내가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이 내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과 완고함, 회개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애굽을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가치함을 알고도 부르시며 그 부르심을 신실히 완성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완전함보다 큽니다. 나는 내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나를 품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내 고집과 성격, 내 주장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고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악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등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면 어리석고 둔하고 강팍했던 마음이 정결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아십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에 안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진멸할 채로 가득 찼기에 하나님이 친히 아낙 자손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한 후 그에 대한 어떤 공로나 의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잘 나갈수록 자기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 의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9장은 은혜의 땅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겸손히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남아있는 자만과 자기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로 거하고 은혜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